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8개의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9번째 복이 나왔다는 소식을 이웃교회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9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는 복이 있나니 성도님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요. 이게 최근에 나온 9번째 복입니다. 설교에 목숨을 걸라. 설교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목숨이 위태합니다. 그래서 설교에 목숨을 거는 일을 조금 절제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대충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좀 성령이 충만해가 설교가 길어진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겠대요. 성령님 제발 이제 그만. 철이더니 이것저것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말씀을 전할 때에 불편하지 않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짧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기자는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꼬,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그런 자문하는, 스스로 질문하는, 그리고 자답하는, 스스로 답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하지? 무엇으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스스로 자문하고 자답하는 것은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스스로 자문하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자답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위해서, 시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문해야 하고 자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될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괜찮을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이런 자문자답이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깨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스스로 자문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이기에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자문을 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그냥 12절만 읽었는데요. 1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들으심의 은혜를 그가 기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 말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을 당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구원하심의 은혜. 4절 볼까요? 4절에는 고난과 슬픔을 만났을 그때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기를 주께 간청하오니 내 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뭐길래, 어떤 존재기에 하나님 앞에. 세 번째로 우리를 건지신 은혜입니다. 건지신 은혜.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뜨리면서 건지셨도다. 들으심, 구원하심, 건지심. 우리와 별반 특별히 우리와 다르게 받은 은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건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스스로 받은 은혜를 이와 같이 받은 은혜가 큰데 내가 무엇으로 답하지? 이렇게 스스로 자문하고 자답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요, 받은 은혜를 곱씹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받은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는 것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는 이 표제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시를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다윗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과정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나 다윗과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면밀히 관찰해 보면 다윗과 많이 닮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소위 말하는 시오니즘이 있죠. 시온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한다. 그 시오니즘이 어디서 왔습니까? 시온성을 만들었던 다윗성에서 왔거든요. 다윗의 시대를 다시 한번 재현하자. 이게 너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원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도 좀 문제가 되는 파이지만 어쨌든 그들은 항상 다윗이 시대를 그리워하고 다윗이 그 주의 인근 국가를 통치했던 그때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성이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자기보다 더 크게 만드신 하나님, 자신의 잔을 넘치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다윗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그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흔히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위에 왜 새기죠? 기억하기 위해서, 늘 보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를 바위에 새기라고 하는 겁니다. 100년 만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천상의 목소리를 지녔다고 호평받았던 흑인 가수, 뉴욕 최초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라는 이제 어떤 흑인 유명한 여가수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취임식 때도 초청받아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인데요. 이 마리안 앤더슨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이 마리안 앤더슨의 찬양은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했고 많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했으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마리안 앤더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가난한 지역에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워낙 뛰어나니까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이 사람의 독창회를 열 수 있도록, 뉴욕 타운홀에서 독창회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독창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평은 아주 혹평에 가까웠습니다. 저 목소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큰 시름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가난한 흑인 으름 장수였던 그의 어머니가 마리안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리안,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해. 은혜가 위대함보다. 은혜가 먼저 와야 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위대하기 위한 삶을 살지만 그 전에 먼저 은혜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됩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위대하게 사는 것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만백성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은혜가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은혜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은혜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은혜만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은혜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로만 머물게 되면요, 영적 동맥경화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비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죠. 받은 은혜에 대한 증거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스스로 자문했던 그가 1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은 바로 감사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요, 보답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요, 말세에는 감사하지 않은 때가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감사란 말이 별로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이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인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감사가 없는 것인가? 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은혜에 대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로 은혜를 보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감사로 은혜를 보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감사는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 야다라고 하는 뜻은요, 기본적인 뜻은 던지다, throw 혹은 cast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변형이 되어서 행동으로 표현할 때 상대방에는 고백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바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감사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그 감사 속에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방법을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말하면 감사가 없다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 인정 안 하시겠다. 감사가 없는 것은 하나님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의 방식도 당신의 방법도 당신이 하신 일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러니 감사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이 모두 다 복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교만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삐뚤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해서 망하게 되고 성공이 저주가 된 사람들도 있죠. 왜죠? 자신이 이룬 성공이 자신 때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와 같은 분을 많이 봤습니다. 목회가 잘 되는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며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격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공이 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성공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범사에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비록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사에 인정할 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될 때만, 내 생각대로 될 때만, 내 계획대로 될 때만. 잠언서에는요,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범사에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문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님과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고 때로는 몸이 늙고 어설프게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병원에 걸려 있답니다. 병원에. 왜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한데 나만 이러지? 라고 하는 마음이 엄습하게 될 때 이 기도문을 읽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고 육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범사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발견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행하신 일들,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 되어진 일들, 주어진 일들,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구약 성경 사무엘상과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과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에는 우연찮게도 본문의 저자인 다윗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만 유일하게 붙여진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일까? 가장 국력이 팽창했기 때문일까? 시온성을 건립했기 때문일까? 그것보다 더 큰 감동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요, 온통 그는 감사가 넘쳤고 마지막 임종시에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가 임종했다고 열왕기에 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웁니다. 우리는 강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말을 하지 못하는 짐승이기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꼬리를 흔드는 꼬리를. 그렇죠? 꼬리를 흔들죠. 꼬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요, 두려우면 꼬리를 내리잖아요. 꼬리를 감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꼬리 감추고 있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그래요. 그런데 좋을 때는 꼬리를 높이 세웁니다. 더 좋을 때는 막 흔들죠. 그런데 언제 주로 흔듭니까, 여러분? 자기를 맞아주게 될 때 반가움과 고마움의 표시로 강아지는 꼬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이 꼬리를 흔들 때 얼마나 주인이 좋은지 모릅니다. 마치 자기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반가움을 표시하는 것 같아서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 때 그 주인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갖게 됩니다. 저희 집사람도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저를 찾기 전에 강아지부터 먼저 찾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기 전에 먼저 강아지 이름을 불러요. 왜죠? 강아지가 비록 미물이긴 하지만 자기의 마음에 고마움과 반가움을 표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간혹은요, 자주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가끔 카톡으로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에 참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면 별거 아니었는데, 짧은 시간이었는데, 짧은 기도였고 대수롭지 않는 설교였는데 그러한 메시지가 오게 되면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면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막 감동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감사의 선물을 받고는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천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소사 삼동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그런 젊은이들이 자취하면서 생활하는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청년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한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 받기였고, 외롭게 살다 보니까 제가 그 청년들을 관리하니까 아마 그 청년이 제가 하는 사역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뭐 오해도 많았어요, 여러분. 오해도 많아요. 이 청년들 좀 가까이 하면 뭐 상상력이 풍부한 그 소설가들 많잖아요, 교회는. 뭐 목사님, 전도사님 이상한 여자 좋아한다. 저희 집사람 미국에 있다가 방문하니까 직접 전화해가지고 전도사님 그 여자 좋아하는 것 같더니 조심하라, 뭐 별 이야기 다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저녁 식사를 신방을 와달라고 갔더니, 다른 청년 데리고 신방을 갔더니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하면 식사를 준비한 거예요. 메뉴는 바로 잡채밥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뿐이었어요. 잡채밥 하나였습니다. 그 흔한 김치 쪼가리 하나, 단무지 하나가 없었어요. 요리를 어떻게 했는지 전혀 맛을 느끼지 못해서 간장 가져오라고 비벼 먹고 왔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애찬이었습니다. 부천에는 해진 뷔페가 참 유명한데요,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음식이었습니다. 왜? 보잘것없는 식탁이지만 사역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는 그런 식탁이었기 때문에 비록 무리 없이는 먹을 수 없는 그런 딱딱한 음식이었지만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어 그분을 생각할 때면 그때 먹었던 그 음식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복음 승가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 되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마움의 마음을 표시해야 하고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곧 감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의무감에서나 혹은 어떤 기대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감사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은혜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 유크라티스라고 하는 이 성찬식에 나온 그 카리스가 바로 은혜인데요, 우리 잘 쓰는 카리즈마 뭐 이런 거 말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은사를 카리즈마라고 그러고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감사로 쓰일 때가 있고 은혜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번역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감사로 번역하기도 하고 은혜로도 번역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감사하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개역 개정판에는 은혜를 받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같은 언어지만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자 이렇게 카리스를 감사로 해석했는데, 1장 14절에 보면 주의 은혜가 감사하다, 주의 은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카리스를 해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같은 단어이지만 감사와 은혜를 같이 사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는 감사의 모습이 있고요, 감사는 은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감사로 보답하게 되면 그 보답은 더 큰 은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이요, 우리보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 아닙니다. 작은 것이지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니까 그 은혜가 더 큰 감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감사가 더 큰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도원과 교도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도원과 교도소의 차이가 뭡니까? 먹는 음식 비슷합니다. 옷도 비슷하잖아요. 자유로운 생활에 제한되고 엄격한 규율을 따라야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좀 도시와 동떨어진 곳에 좀 외진 곳에 있다는 것도 비슷해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르잖아요.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해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사지만, 죄수들이 살고 있는 형무소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 것인가 지옥으로 만들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천국을 만들고 있는가, 지옥을 만들고 있는가? 감사가 넘치는가, 불평이 넘치는가? 지옥과 같은 곳이라도 감사가 넘치면 천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입증해 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지하 운동을 써서 우리에게 유명해진 루마니아의 목사인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조국이 공산화되었을 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무려 14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지하 9m의 지하 감옥. 해와 달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인들도 전혀 볼 수 없는 오로지 간수만 보이는 곳에서 14년을 지냈어요. 그는 그가 그곳에서 보낸 시간들을 책으로 편집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주를 위한 고난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감방의 벽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바하나 베토벤의 음악을 들어봤고 나폴리와 캘리포니아와 같은 아름다운 장소를 가보았지만 내가 캄캄한 지역 감옥에서 본 그런 아름다운 곳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내가 들은 그런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날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찬 눈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줬고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악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날이 다가온 겁니다. 신부가 신랑의 발 안에 안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 천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블란트라는 사람은 14년의 수용생활 속을 마치고 나올 때에 나는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습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어떤 것 때문입니까, 여러분? 감사와 불만은 둘 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만듭니다. 감사는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만들지만 불만은 저주로 이끌어 불행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아무리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감사가 있으면 그것은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36편은 모두 26절로 구성되어 있어 다 감사라는 내용입니다. 각 절마다 감사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단어는요, 감사했으면 좋겠다, 감사하지 그래, 아닙니다.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흔히 감사는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은혜를 이끄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이끄는 통로. 금년에는 여러 가지로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만백성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교회 5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플러싱 교회도 내년이 49년이래요. 우리는 50주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가장 앞서가는 교회였습니다. 50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신 은혜가 참 큽니다, 여러분.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셨고 이 지역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GMC 교단에 가입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감사 계절이 되면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사람의 문둥병에 걸린 이야기가 회자됩니다. 10명이 나음을 얻었지만 유일하게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 말이죠, 예수님께서 9이 어디 있느냐 찾습니다. 아니, 찾아온 사람만 보시면 되지 9은 왜 찾아요? 왜 9을 찾죠? 무엇 때문에 9을 찾습니까?
그것은 읽는 독자에게 내가 9이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그 9 중에 한 명이 아니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이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너를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9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기를 보내면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로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감사는 은혜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복된 추수의 감사의 계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